함께 말씀 오늘 나눌 내용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설교는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까지 하면 10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이제 새벽 기도회 때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또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전체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도행전만큼 그런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참 없었던 것 같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그래,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7장 우리가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좀 27장 전체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좀 살펴보고 또 28장을 조금 이렇게 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7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붙잡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겠다 한 이제 내용들을 같이 나눴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 이제 붙잡혔죠. 그래서 세 번의 어떤 이렇게 항소와 어떤 이렇게 신문과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 황제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이제 배를 타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로마로 가는 길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한 27장의 내용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바울과 또 같이 함께 가는 이제 다른 죄수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들이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는 항구가 이렇게 별로 큰 항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려면 굉장히 이제 큰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이 항구에는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해변 각처로 다니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이 아드라무떼노는 이렇게 작은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다니는 이제 그런
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서 좀 큰 항구까지 가서 거기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또 말씀을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즉 배를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아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이 갈아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요. 이 배는 어떤 배냐면 이제 군함이 아니라 상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군함이 아니라 상선을 타게 됐느냐면, 당시에 이제 뭐 옛날에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이제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중해 연안에는 전쟁이 되게 많았잖아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배가 늘 나라에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배가 늘 부족했어요. 항상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 배를 사용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뭐 죄수를 호송한다든지 뭐 이런 국가의 업무를 할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나라가 이런 상선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서 이제 이 죄수를 여기서 이제 저기로 옮겨야 하니 이 죄수들을 좀 당신 배에 좀 태우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배를 이제 빌려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일단 죄수들이 타니까 군인들이 있었겠죠. 나라에 이제 군인들, 힘이 있는 군인들이 있었고, 또 그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는 죄수들이 있었고, 또 선원들이 있었겠죠.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있고, 그 배에 어떤 캡틴이 있었겠죠. 선장이 있었고, 또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가 있었겠죠. 이제 정말 이렇게 부자인 선주가 있었고, 또 상선이니까 뭐냐, 상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상선은 뭐 군인이나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여행하던 여행객들도 이 배를 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객들도 함께 모여서 타고 있던 배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안에는 참 많은 물건들이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인들이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한몫 챙겨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 정말 먹여 살려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배에 올라탄 상인들도 있었고, 이제 막 자유롭게 막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다 구경하고 나서 이제 자기 집인 이제 로마로 돌아가고자 했던 어떤 여행객들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죄수도 있었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우러져 있었던 배가 바로 이 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각각의 문화와 각각의 어떤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참 모여서 있는 이 배.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보면서 인생의 축소판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 배의 모습이. 그러면 이 인생의 축소판처럼 보여지는 이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들이 가는 이 배길은 사실 바울이 되게 잘 아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3차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거의 한 1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여행 경로를 회고하면서 많이 파선해봤다,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서 바울이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항해해 본 결과 이 뱃길은 굉장히 매우 험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가면 위험하니 좀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겨울을 여기에서 지내다가 날씨가 좀 좋아지면 그때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충분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니, 바울이 지금 죄수잖아요, 죄수. 죄수의 신분으로 가 있는데, 아니 참 지가 뭔데?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별로 얘는 영향력이 없는 애인 거죠. 바울은 이 상황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돈의 논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37절을 보면 이 배에 몇 명이 탔느냐? 276명이 탔어요. 이 사람 중에는 상인도 있고 여행객들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아가는데, 이 많은 인원이 어떤 항구에 머물려면 어떻게 합니까? 경비가 더 많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인들은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통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마진율을 올리려면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더 그 시간 동안 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가 이제까지 장사한 이게 다 이제 헛수고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다 소용 없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이제 어떤 여론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기 머물면 돈이 얼만데. 이런 논리가 여론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한 이 죄수의 목소리는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죠. 그런 논리 앞에.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바울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안 믿으시면 더 얘기를 안 돼요. 난 안 믿어 이러면 이 설교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믿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방식들을 알게 모르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어떤 섬김으로, 우리의 어떤 말로, 우리의 어떤 행실로. 이제 이 복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무엇이냐? 그것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논리하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논리와 반하는 거잖아요. 이 돈의 논리에, 경제 논리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눠주라고? 얼마 있는데? 아니 넉넉하면 나눠주지. 너도 없으면서 뭘 나눠주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묻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 힘이 없어 보이고 참 이 세상의 논리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갖다 대기가 참 이렇게 민망해 보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고 참 내가 순진한 것 같고 참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고 실제로 그 배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런 취급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배는, 이 세상은 그런 경제 논리와 여론으로 흘러가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아니 배에 일단 타가지고 배는 가야 돼요. 일단 나올 수는 없어요. 나올 수는 없는데 그 배의 논리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야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슬픈 어떤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13절을 보면 더 슬픈 건 뭐냐? 그런 논리로 가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돼 보여요.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더라. 잘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맞아 보여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마 바울도 했을 거예요. 아, 이게 맞나?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이제 깊이 묻혀지는 상황. 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참 속상합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순풍을 만나서 잘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런 인생이 맞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논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뜻밖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이들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굴로가 뭐냐면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유로스라고 하는 이제 이게 동풍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풍이고 이제 큐로라고 하는 이제 북풍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런 풍랑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에서 지금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쫓겨가다라는 단어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런 바람을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수 없이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돼 있고 17절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는 이제 두 단어가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냐? 결국 그 배의 논리, 그 경제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쫓겨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승민형제가 기도할 때 경제가 안 좋아졌다. 참 경제가 안 좋아지긴 했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쵸, 불과 한 뭐 작년인가요? 한 1년 반 정도만 해도 주식이 엄청 호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죠.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몇 층에 들어가셨어요? 몇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주식이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다 곤두박질 치잖아요. 다 쪽박 차고 있는 거잖아요. 쫓기는 거죠. 여기에 주식이 오르면 호황이다 분하고 우르르 쫓겨나가고 떨어지면 또 우르르 쫓겨 내려가고. 교육도 어떻습니까? 교육 한때 조기 유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막 어릴 때부터 막 해외에 막 유학 보내서 막 이 조기 유학이 굉장히 막 광풍처럼 막 유행했는데 너도 나도 그래서 다 조기 유학 보냈다가 어떻습니까? 그 폐해가 막 드러나잖아요. 조기 유학에.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확 이게 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뭡니까? 또 광풍 속에 다 쫓겨다니는 거죠. 뭐 하나만 했다 하면 우르르, 뭐 하나만 했다 하면 또 다시 또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우르르 쫓겨다니는 삶인 거죠. 이런 삶은 늘 쫓겨다니게 돼 있어요. 쫓겨다니면 어떻습니까? 늘 두려움과 염려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 이렇게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뭡니까? 아니, 이 짐을 어떻게 실은 짐인데요? 그죠? 내가 이거를 뭐 팔 것이든 아니면 팔아가지고 얻은 무엇이든 그 짐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배의 기구들마저 다 버리잖아요. 나의 꿈이 담겨 있었고 나의 생계가 보장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의 어떤 인생이 담보되어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그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 다 버리는 거죠.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육아를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꿈을 갖고 있었는데 꿈도 포기하고 소망도 포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 삶이 지속되니까요, 뭐 여러 날을 지내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늘 쫓겨다니는 거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풍랑도 그대로이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여망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것이 희미해져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해요. 복음이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반전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는 그 배의 상황들, 그 속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수인, 한낱 죄수인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간 채 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로 그저 쫓겨다니며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이 로마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미 과거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너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로마로 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겠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세는 어떻습니까? 전체 상황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가는 상황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대세를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기는 하지만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 소망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보내셨지. 그러니까 지금 이 광풍으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보는 자인 거죠. 그런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안에서, 그 메시지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단계인데 바울의 여정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큰 어떤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그래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내가 너를 거기서 면하게 해줄게, 그 고난을 내가 거두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항상 바울에게 상기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다,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야기에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눈 내용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어도 나는 로마로 보내질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실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그 구제금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뭐 그냥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보게 하시고 그 소명에 눈이 떠지자 실제로 빌립보 감옥의 문이 그냥 열려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이제 좀 들으실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가서 실제로 붙잡혔어요. 그렇게 가서 붙잡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실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에서 억울하게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그냥 항소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가이사까지는 갈 수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까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로 사용하는 법이었지만 바울은 이걸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항소를 안 하면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항소해서 그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실제로는 붙잡혀 있는 거지만 끌려가는 거지만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지독한 환난과 고난 속에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살게 했던 힘은 무엇이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 이 풍랑 중에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풍랑이 왔네? 나 로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안 죽겠구나. 이 믿음이 밑도 끝도 없죠, 사실.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풍랑을 견디고 돌파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담대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상 중에 천사가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 로마 봐야 되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다 한복판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참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을 때 여기까지인가 보다. 바울 역시 또한 그 구원의 여망이 바울 역시도 사라져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죄수의 몸이지만 고난과 그런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말은 이 믿음인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은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이게 믿노라 이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일 되게 많잖아요, 그죠? 바쁘시잖아요. 할 일 없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참 이렇게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좀 쉬어야죠, 여러분들. 좀 누워서 좀 쉬고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고 뭐 넷플릭스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면서 체력을 충전하는데 난 주일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소그룹 나눔하고 또 집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고 에너지 다 허비하고 또 월요일 돼서 또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를 살아갈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계산이나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이 세상의 거대 논리 안에서 쫓기는 인생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자는,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메시지의 힘, 언약의 힘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으나 그 배의 논리를 거스르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아니 죄인이 음식을 먹기를 권해요. 야, 밥 먹어. 뭐야?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배의 전체적인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갔죠. 한낱 죄수에 불과하던 자가 그 배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지시하는 겁니다. 밥 좀 먹어라.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죄수의 말에 배에 탄 무리들이 지금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봐야 하는 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봐야 되는 끝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런 배의 논리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세상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의 주도권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보는, 우리가 봐야 될 끝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34절에서 37절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 없으세요? 마치 성찬식처럼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 안에서 성찬식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폭풍우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났으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이 배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동의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그 뱃속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런 세상의 논리는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는 것이죠. 결국 다 구조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죄수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함께 구원을 얻는 그림, 그것이 오늘 교회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죄수입니다. 죄수.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그냥 죄수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8장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또 이게 풍랑을 만났다가 어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파손됐다가 거기에서 이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갇혀져 가지고 로마로 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면서 그 로마에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배를 고쳤나 봐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딱 당도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맞으러 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바울 왔네 안녕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맞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 용법을 보면 왕의 행차 때, 왕이 어떤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그 행렬 때 백성들이 그 왕을 보면서 왕을 맞이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겉으로는 지금 죄수로서 끌려가는 거죠.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바울이 양손 차고 지금 끌려가면서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이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복음이 그 로마 한복판, 당시 세계 정세와 문화와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로마 한복판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뭘로? 왕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입성하는 장면으로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과 비슷한 그림인 거죠.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바울 또한 죄수의 몸으로 지금 그 로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행색은 죄수의 몸이지만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그 복음이 지금 로마에 들어가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물론 희비할 수 있어. 이게 내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이게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긴가민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고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품고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메시지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서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요? 없어요, 그런 거. 직통 계시를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셔요. 지금은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말씀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고, 또 특별히 저희 이제 최근 이제 광성교회에서의 어떤 사역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이 부분 돌아보면 늘 간증거리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곳으로 부르셨고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걷게 하셨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주중에 이제 저희 어떤 집사님을 좀 이렇게 만났어요. 점심에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같이 먹자 해가지고 우연히 이제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힘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머리형이신 거지. 그래서 마음을 나누라는데 나는 이게 마음인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마음인데 도대체 이게 뭔지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마음을 안 나누면 뭔가 하수처럼 보여 영적 하수처럼 좀 보여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역자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는데 그 마음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처음에 되게 긴가민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맞다 거꾸로구나 막 이러면서 정말 오셨을 때 너무 힘드셨겠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얘기했죠. 뭐 처음엔 그래서 우리 아내 부르심인 줄 알았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IVF도 하고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이제 익숙하니까 내 아내가 또 이제 산모로서 여러 가지 공동체도 없고 이제 힘든 상황에서 오게 되었으니 그래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 아내 부르심을 생각해 뭔가 찜찜해 근데 그냥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그래서 주님 뭐죠? 이렇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20장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20장 말씀에 이사야가 어떻게 하느냐 3년 동안 벗은 몸과 완전히 벗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벗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마치 그런 거 같았어요. 아니 사역자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읽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난 여길 왜 왔나 이게 뭔가 이런 싶은 생각들이 처음에는 들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아니야 너 3년 있어야 돼. 지금 벗은 몸과 벗은 발처럼 너가 참 이렇게 부끄럽지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너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메시지가 될 거야. 널 그렇게 불렀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벗은 몸과 벗은 발 3년 동안 다녔어요. 이거 저 신대원 때 그냥 외웠거든요. 3년 가로치고 3년 이거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 3년인가 보다 이렇게만 외웠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 3년은 있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석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 어쨌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부족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부족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이. 그래서 여기를 보내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지고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때 다시 이 말씀을 펴봤을 때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리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독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 않겠구나. 내가 뱀에 지금 물렸는데 멜리데 섬에 와서 뱀에 물렸는데 이걸로 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추장이 치유되고 막 회복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나 이걸로 안 죽어. 거기서 또 소망이 생겨서 이만큼 오게 돼요. 3년 넘었어요. 저 올해가 4년째거든요.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을 이렇게 지나온 3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들을 건너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 안에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설교를 준비하고 좀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에 좀 그런 고백을 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참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참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참 어려워 보이죠.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가? 이건 무엇인가? 왜 하나님 여기를 부르시고 가지도 못하게 옴짝달싹 묶어놓고 저 3년 묶여 있었거든요. 물론 묶여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늘 고민과 참 어려움과 참 이렇게 답답함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순간들 속에서 그런 곤고함들이 끊이지 않고 때로는 참 이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덮치는 것처럼 참 내 삶이 뒤틀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메시지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붙든 그 고백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그런 부조리들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지만 말씀을 붙든 자를 통해서 그 부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들처럼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자,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